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63면에 있습니다.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의미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시편에 대해서 어떤 학자분들은 명절에 부르는 찬양이다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우선 표제란에 나오는 깃딧이라고 하는 이 운율은요, 포도주 틀 자체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임을 알 수 있게 하는 표현이 2절과 3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2절에서는 명절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명절의 때가 항상 주로 오는 때가 초하루와 보름인데 그 때를 맞아서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단순하게 초하루가 되었으니까 보름이 되었으니까 2주마다 한 번씩 그냥 나팔을 습관적으로 불었구나가 아니라 바로 명절의 때를, 명절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들이 있습니다. 특히 유대 명절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명절들까지 포함하게 되는데요. 수전절이나 불임절과 같은 명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내고 정한 명절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우리가 이스라엘 3대 절기라고 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고 너희는 반드시 이 세 절기를 지키며 이 세 절기에는 남자들은 반드시 나에게 나와서 예배하라라고까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정해 주신 절기이기에 3대 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대 절기를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말을 하죠. 이 명절들은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는 그 과정, 그리고 또한 광야 생활을 하는 모든 일정들,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월절은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말 그대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셨음을 바로 기념하는 날이죠. 또한 초막절은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심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또한 오순절은 광야 시대가 끝나고 첫 수확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했음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전부 다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와 광야 생활을 해올 때와 그리고 광야 생활이 끝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모든 과정까지 기념하는 절기들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말하는 3대 명절, 3대 절기입니다. 이 3대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에서 이야기하는 절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특정한 명절 이때가 아닌가라고 꼽기도 어렵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광야 생활 전반적으로 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특정한 명절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광야를 기억하기를 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시인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죠.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시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느 특정한 명절에 이 시를 찬양하고 부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원한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러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노아를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오셔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찾아오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것과 같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라라고 하면서 부를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바로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시는 거죠.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 채워주신다, 채워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거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특정한 조건들을 달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갔을 뿐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이라고 부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죠. 하나님을 원하는 그 삶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가 반영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그 모습 그대로 버려두셨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모습 그대로 놔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비슷한 표현을 로마서에서 찾아볼 수 있죠. 하나님 알 수 있는 것을 주셨으나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 않고 자신의 더러운 뜻대로 놔두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짓는 자리에서 그들을 다시 죄 짓지 않도록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린 이러한 상태를 유기라고 하는 신학 용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아예 포기하고 그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 짓는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신다라는 관점이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 예수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를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죄를 짓는 모습이 과거에만 있었던 모습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시인이 찬양하는 때까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더 좋아했습니다. 시인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의 모습을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는 모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찬양을 부르는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3절에서 이렇게 시인은 선포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유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시인을 통해서 선포하시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다시 나오기를 바라며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시인은 명절에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를 원하셨던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찬양이다라고 다시 강조하죠. 삶에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으로, 입술로, 그리고 또한 겉으로 보이기에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속과 겉이 동일하게 하나님 찬양하는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돌이켜서 돌아오라라고 원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할 때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사실들이 통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부르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 은혜가 지금도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천중앙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기뻐하며 증거하며 찬양하는 그 자리에 놀랍도록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